오늘 시편 6편은 학자들 간의 견해가 조금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시편 6편의 배경이 사무엘하 11장, 그러니까 다윗이 승승장구하던 그때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죠. 그래서 밧세바와의 이 간음 사건을 통해서 한 아이가 잉태되는데 그 아이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고통 가운데 쓴 시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정확하게 이 배경이 설명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은 다윗 자신이 대단히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몸과 영혼이 완전히 쇠한 상태였음을 우리는 일단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2절과 3절에 이제 나오는데요. 그 2절과 3절에 그 온 몸과 영이 상하게 된 이유가 다윗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하나님의 징계고 하나님의 분노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1절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여기서 이 뼈가 떨린다고 하는 이 떨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사실은 뼈가 으스러지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다윗의 몸의 상태가 위중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고, 3절을 이어서 보면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영혼도 부서질 만큼 어려운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미루어 보면 하나님의 징계와 분노로 인해서 이 다윗이 중한 병을 앓고 있고 또 이 몸의 상태가 그렇게 중한 것처럼 영혼도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4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이 4절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자기에게 엄청난 진노가 되었고 징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관계없이 세상의 것들로 내 삶이 채워지면 우리는 행복하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윗은 적어도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 중에 가장 큰 징계가 바로 자기 자신을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이 자각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도 보면은요, 그 시편 51편은 분명히 그 소제목이 적혀 있는데 그 소제목이 보면 뭐냐면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음을 저지른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에 보면 자신의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버렸다는 것을 그 시편에서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시편에도 보면 여호와여 나를 떠나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6편의 시편에서도 마찬가지죠. 4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돌아와 달라. 이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오시는 것이 바로 나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임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 구원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10장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는 이 환상을 보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환상을 보게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버린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떠나버린다고 하는 그러한 징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43장에 보면 이 10장에서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성전으로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3장의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우리가 출애굽기 마지막 장을 기억하는 것처럼 성막을 세운 다음에 그 성막 위에 무엇이 가득했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그 구름으로 나타난 것이었고 그 구름이 가득 차 넘쳤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때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자유와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자유와 기쁨의 원천이 어디 있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중환병에 걸렸는데,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중환병에 걸렸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셨기 때문임을 그는 알고 있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나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그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눈물로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부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아오시기로 그렇게 응답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7절에 나오는 대적자들 다 떠나라. 그는 선포합니다. 9절과 10절에서도 마찬가지죠.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이 대적자들, 원수들이 떠나는 이유도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 떨고 그들이 도망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수를 우리의 힘으로 쫓아낼 수 있다고 자꾸만 생각하고 착각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주님께서 그 대적자들을 다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그래서 임마누엘의 은혜로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임마누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지금 다윗은 중환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오직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로 돌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의 모든 이 중한 병들이 다 나을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대적자들이 떠나게 될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내 인생은 비참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자이시고 구원자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가장 빛나게 하는 것이고 가장 의미 있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